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반드시 전수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진정한 복음의 확신도 없고 진정한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게 되어지면 광신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만 복음의 교리,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 자신이 어느 길로 간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 서두에서 단 몇 구절로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보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하늘의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려고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편안한 가운데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자기 몸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도 아니요 감사한 소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면 또 그런 말이네 따분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신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 욕망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와 이웃 안에 서로가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또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지은 결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책감을 갖는 겁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은 인간이 자기 영혼의 죄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죄책감을 가질 때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책감은 갖고는 있으나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절대 회개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다면 어떡합니까? 성경의 명령대로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신자 안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죄책감을 자기가 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그들을 고통으로 이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안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질병에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이 통증은 우리들이 몸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 더 악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을 막아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통증을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양심에다가 죄책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즉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것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절대로 죄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 지은 수많은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질병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죄책감을 갖는 양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폭력이 난무하고 법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고 힘만 있는, 능력만 있는, 권세만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은 우리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내 자신 안에 어떤 고통이 올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우리의 양심,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병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중에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또한 무력감과 우울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그 욕망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도 인생에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날 과학도 발달했고 문명도 발달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살고 있는가? 너무나 편하니까 이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키우고 살아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비록 내가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서 난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울증은 찾아와요. 무력감은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허하게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무가치한가 봐,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조금만 고통이 와도, 날마다 편하게 살다가 조금만 고통이 오면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점점점 사라지고 삶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절망 속에 결국 자기 자신은 탈출구가 없구나,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절벽에 기대어 서다가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릴 적에는 학교 생활과 공부에 절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년으로 살아갈 때에도 직장 때문에 직장 찾다가 절망 가운데 느끼기도 하고, 어렵게 찾은 직장 속에서 때로는 승진도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짓눌리게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결혼하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결혼했더니 부부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더 성장했을 때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성장할수록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정작 왜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늙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아무 의미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결국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악한 욕망에 이끌려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움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알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늪에 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절망감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 그리고 오락, 게임, 돈, 마약, 이 모든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창세기 듣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곧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술 취함의 죄였습니다. 그 술 취함 때문에
노아의 아들 함도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노아의 함의 자손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술 취함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그 죄책감 그리고 힘든 모든 고통을 술로 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간의 정욕으로 인한 병폐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이 사회 속에서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코람데오 성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대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질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존엄성, 인간의 이 탁월한 지성, 인간의 이 가치는 완전히 파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참으로 올바른 행위, 올바른 말, 올바른 삶,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여러분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술 먹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술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자녀들 앞에 담배 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 자녀가 담배 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떠냐 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 안에 독을 쏟아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의 자녀가 자기 자녀 몸에 독을 쏟아붓는 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성인이니까 괜찮지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모로서 할 말이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세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내가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곧 하늘에서 온 복음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생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주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다?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기쁜 소식, 올바른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원시 복음, 그 이래로 하나님께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원했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생의 무력감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늘의 복음, 그것이 오래전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종교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각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말하나 기독교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교회 제도나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닌 것입니다. 특정한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은 이미 그 좋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아담부터 전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이 사실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 또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이셨고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그들을 평안을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도 전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 기쁜 소식, 즉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이고 오래전부터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셔서 존재하고 있었던 복음이고 마침내 그분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 복음의 기초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줄 거야. 이러이러한 걸 해결할 거야. 이래 좋은 거 죽을 거야.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했을지언정 지금 이 복음의 기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오래전부터 아담 이후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감사하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들어주셔. 그러니 기도해. 오히려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이 복음의 기초,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그 중요한 핵심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악한 욕망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정욕에,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는 하늘의 복음이요, 좋은 복음이요, 기쁜 복음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의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필요한 물질 이외에 더 큰 물질을 갖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물질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어떤 큰 권세를 가질지 저는 모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는 독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점점 성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배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삶을 그대로 내가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반드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물어볼 때에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부처처럼 돌 조각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생명 없는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 사람이 되셨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왕이었지만 그도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주 안에 있는 지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 안에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주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무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알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를 주신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떠난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종교였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실제는 인간이 속한 공간 밖에 있는 그 어떤 절대자,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공간 밖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공간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알라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마호메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공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공간과 시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과연 시간과 공간 한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 우주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이 은하계 또 그 은하계 너머에 계시는 그 어떤 절대자를 과연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 밖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어야만이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들여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만지게 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양평에 살고 있는 동안 그곳에 산에 가보면 어떤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놓고 돌부처에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돈을 내고 돌부처에다 옷을 입힌다고 그 옷값을 그곳에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돌부처에 대다고 열심히 여러분들 아마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그 돌부처도 결국은 부처라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간과 공간의 바깥 세계를 바라보려고 자기가 생각해내서 가르친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인간들이다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자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100% 오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이 성경 66권은 인간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속에 밖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 공간 한계 안에서 얻어진 진리가 아니에요. 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부처가 가르쳐준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다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시 공간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죽으러 오셨으니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으니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도 흘리기도 하셨고 사단의 유혹도 받으셨고 배고픔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과 싸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래 너가 어렸으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엄마 아빠도 이해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그 사단과 싸웠단다. 너도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네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사단과 싸울 수가 있다. 그것에 의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너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너를 돕기를 원하시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 그런데 네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너와 똑같은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도우신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아냥거림 받으셨던, 수치심을 느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참아내셨고 끝까지 견뎌 이겨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참된 인간이셨으나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참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그 종류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게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단과 맞서 싸워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견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으로 오셨으나 참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화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의 복음만이 아니라 장차 내가 죽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복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현세적인 기도만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라, 저런 기도해라. 여러분 먼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갖게 하십시오. 그거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기처럼 부패한 인간을 추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그 누군가를 따르고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술 취함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잠시 동안만이라도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해온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인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뭔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패한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좀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하고 이 고통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당장 내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기로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함께 나누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이상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또한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존재하는 세상의 것,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자기 귀에 들리거든요. 당장 자기 손에 만져지고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이해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이끌어줘서 여러분을 영광의 부활로 이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 그 사람을,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신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믿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절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의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의 영광, 즉 부활의 영광,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망에 빠질 때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코람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옥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아요? 물론 몇 번 가르쳤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어떤 욕망에 잘 넘어간다는 것,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실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다 고백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낙심, 절망,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능력도 갖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 해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종교와 우상들은 여러분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절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절에 가지 않더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명상하면 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불교에만 가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시적인 평안, 안식,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줍니까? 각 종교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평안, 위로, 격려, 안식이 과연 그 인간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잠깐 동안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 할지언정 진정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절대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오직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우상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좋은 선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 보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형벌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당연한 죄를 지은 존재들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의 지분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생애에 얼마나 많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을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죽으실 수가 없으니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권세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음의 기초, 복음의 원리를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님 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안에서도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